어저께 말씀을 전하고 가는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너무 긴장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집에 가면서 새해부터 부흥회 하는데 좀 신나고 막 깔깔 웃고 재밌고 이러면 좋을 텐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더 요즘 정말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교회 이미지를 너무 훼손시키고 있고, 근데 우리 신촌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최학철 목사님이나 또 정진경 목사님은 저희들 젊은 날에 존경받는 교계의 큰 어른으로 이름을 들어왔던 그런 어른이시고, 또 이정인 목사님 목회 정말 아주 잘 하신 대표적인 또 목사님이시고, 영성과 지성을 두루 갖추시고, 첫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박론 목사님,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이제 목회해 가시는 이 신촌교회가 진짜 어른 교회 되어야 한다. 이 시대 진짜 어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사회적인 신뢰도가 너무 형편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누가 할 거며, 이렇게 리더십이 형편없이 정말 훼손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정말 영적인 좌장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이 교회를, 이 교단을,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 신촌교회 좋은 역사를 갖고 있고 좋은 목회자와 더불어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어제 드린 말씀대로 좋은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어른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단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수가 되시고요.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영도력을 갖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젯밤에 이제 하루를 다 마감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신촌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어떤 비전은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우리 신촌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하셨어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스겔서 47장의 그 비전과 환상. 오늘 이렇게 메마른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가 턱없이 막 이렇게 쇠퇴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큰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큰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일구어 가시고 그런 성도로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영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죠. 항상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영적인 어떤 우물이 말라버렸다 그럴까? 그 심령 속에서 뭔가 다 말라져 버린,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죠. 무료해집니다.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어떤 공허, 그런 침체에 결국은 이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참 아픕니다.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면 아파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도 때로 그런 여정을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또 살아갈 한 해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메마름에 빠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은, 소진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가 터지질 않아요. 입술도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문이 닫혀져 버린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저 부질없어 보이고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 빠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것들이 깊이 계속되다 보면 자기 존재감이 상실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존재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가 완전히 상실된 목적 상실의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죠. 진실되게 살기를 포기합니다.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꿈도 영적인 내면에서의 그런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모세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살면서 그야말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궁중에서 살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할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속에 지도자로서 야망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그저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 모세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야말로 평범한 촌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동네 아가씨하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촌여자랑 결혼을 한 겁니다. 과거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낳은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그가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꿈이 깨어진 인생 그대로의 심정을 첫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새겨 놓았던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 모세만이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들은 다 언제나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경우 얘기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설교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뭐 이제 저도 목회 말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참 때는 말이죠. 하다 야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나? 그런데 목사는요 다른 거 할 것도 없고요 재주도 없어서 못해요.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그냥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죠. 우울합니다. 저도 뭐 깊지는 않지만은 그런 우울감에 젖어 있었던 때도 있었고 힘들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드레인드 말라버린 그런 형태,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으면서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적인 싸움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야, 너 정말 어쩌려고 이러냐? 너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그러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속사람이 괴로워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대개 목회자들이 그래도 말이죠. 대개 족보를 따져보면 범생이 출신들이 많아요. 저도 범생이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들이 어떨지 볼지는 몰라도 되게 목사 될 경우에 뭐 특별한 경험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되게 뭐냐면 그냥 고지식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오고 이런 범생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렇게 소화를 못 해내고 막 쩔쩔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몸과 마음의 일종의 어떤 갱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신앙의 갱년기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될 때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왜 이런가?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나도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뭐냐면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정직한 인정이 있어야만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그래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계절도 있고요.
인생의 그 계절들마다 다 이렇게 굴곡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코넬 대학의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따르자면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이제 그 조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0개월이래요. 와, 30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30개월이 아니라 지금 300개월? 아니야. 뭐 하여튼 엄청 됐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결혼 40년. 15살에 결혼한 건 아닙니다, 제가. 15살에 결혼한 건 아닌데 하여튼 저도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 결혼 벌써 40년이 됐어요. 근데 가슴 뛰는 사랑 길에 30개월이래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애정화학 물질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2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습관이고 노력이에요. 서로 살피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흔히 하는 얘기로 40대가 되면 미모가 다 평준화된다며요. 안 그런가요? 50대는 지성이, 그리고 60대에는 물질이, 70대는 정신이, 80대에는 목숨의 평준화를 이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저 어저께 사실 제가 섬기던 옛날 교회 교육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주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헤어진 지 뭐 13, 14년 됐는데 그대로인데 89세래요. 89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평준화는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이런 게 모두 다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그 어두움의 때도 있는 거고, 또 막 에너지 넘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뭐냐면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멋있게 얘기를 하면 존재혁명이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에 드려진 그 어두움을 그가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은 순수함, 깨끗함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래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이름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값 못하던 그 사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이름값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절대로 대하지 않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더라도 가만 보면은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여성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좀 다르세요. 뭐냐면은 그 시대 자체가, 성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었죠. 억압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억눌린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어떤 그 자유함을 줍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 삶에서부터 풀어놓아 그야말로 자유로운 삶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역사를 그분들에게 허락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라든지,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러져 전혀 펴지 못했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라든지, 또 이방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고침을 받고, 딸이 고침을 받고 그럴 때 공통적으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위로를 더해 주시고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남자들은 좀 달라요. 오늘 삭개오는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되게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욕심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덤벼드는 그런 좀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만 보면 남자들 대할 때 남자들을 보면 세게 다루시던지,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남자들을 대할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너무 드러내면 조용하게 하시고, 너무 설쳐되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너무 뭔가에 집착해서 붙들고 거기서 안다라고 살아가면 그걸 놓아버리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한국 사람에 대한 평가를 오랫동안 여기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인 건 뭐냐? 열심히 산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뭐 그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 부지런해요. 얼마 전에 잠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슬로바니아에다가 뭐 현대가 그 공장, 자동차 공장 짓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보니까요. 야,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한국 경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순위 안에 들어올 정도의, 거기에는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그때 유행하던 말이 뭐냐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미국을 쓸고 다니고 누비고 다니고 주름 잡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서 청소업을 해요. 이민 가가지고 정말 뭘 할 게 없으니까 뭐냐면 청소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청소를 하니까 쓸고 다니고, 세탁업 하면서 뭐고 누비고 다니고, 그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탁업 하면서 주름 잡고 다니고, 봉제 공장 하면서 누비고 다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떠밀려가듯이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이런 것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 첫날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목적이 달라요. 우리 삶의 어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소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멋지게 얘기하면 존재 혁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분주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삭개오를 보면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행복했느냐? 우리 첫날 질문이죠.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경멸해요. 민족의, 그야말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에 대한 그런 경멸과 조소를 받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시를 당합니다. 그 삶이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살면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 변화의 그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변화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그가 구원을 받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마다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힘입게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금 달라졌다, 그거예요. 저 사람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인생이 반전이 된 거예요.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보면은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재산을 긁어 모으기에만 열중했던 그가 이제는 뭐냐면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나누는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버리면서도 물질에 집착하던 살면서 이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안하고 눈치 보던 삶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정직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존재혁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삶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내면의 그 중심에서부터의 어떤 그 변화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람이 정말 달라졌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그 삭개오가 누굴까요? 아니, 누구여야 하나요?
나여야 합니다. 나여야 해요. 내 남편이어야 돼요. 아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셔야 해요. 권사님이셔야 하고요. 장로님이셔야 합니다. 목회자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남자의 그 변화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우분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참 많고요. 그런 깨달음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던 어른들 가운데 앞에서도 뭐 다른 분들 드렸지만은 최영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색동회 회장을 하시고 어린이를 참 사랑하셨던 좋은 어른이세요. 장로님이신데 YMCA 그 우리나라 대표해서 그 회장도 오래 하시고 그랬던 좋은 어른인데, 노년이 들어서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혈액암이 걸리셔서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신데, 제가 신방을 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장로님 뭐 눈을 맞추고도요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아렸어요. 그런데 저 손을 잡고 우리 최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목사님, 그 장로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대째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 장로님이시고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으시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참 좋은 어른이신데, 그분이 제 손 잡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내내 목회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 얘기 자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머리에 인이 배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은 누구나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모임에도 가고 뭐 성금 드리고, 교회 생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뭐죠?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 첫날 고백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야 되고,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계속 삶 속에서 되풀이되고 확인되고 고백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 삭개오가 그야말로 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거기 읽어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가 돈 많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들은 알 수 없는 그의 삶에는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세리장이지만 인생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마름입니다. 그는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과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순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 싸움 속에서 어떤 그런 목마름 속에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삭개오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인가에 보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은 그들로 인해 갖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그들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aking of the found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shaking이 뭐죠? 우리 먹을 때 쉐이킹이 뭐예요? 흔드는 거잖아요. 흔들리잖아요. 파운데이션은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기반 자체가 뭐냐면 쉐이킹, 흔들렸다 이거죠. 막 흔들렸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뿌리쳐 뭔가 흔들리는 경험을 그거 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 괴로움이고 목마름인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고 그런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게 좀 폼나는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존재의 한계를 그는 겪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없어의 상황 속에 있는 인간.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자기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 꿈은 의사 되고 싶었는데요, 공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는데 그때 저희 때는 전기, 후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전기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기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랑 정말 친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뭐 우리 제 친구들 정말 집에 와서 늘상 있고 이렇게 가까웠던 친구인데 그놈의 자식은 S대를 가고 나는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그 친구 대학 들어가고 나서요, 그 친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 나를 찾아왔어요. 그때 가서 만났어요. 왜 내가 공부 못해서 시험 떨어졌는데 왜 친구가 꼴보기 싫죠?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어둠이 차 있어요.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세월이 한동안 20대에 그런 열등감이 저한테 퍽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30에 신학교를 가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됐어요. 아까 박 목사님도 얘기 나눴지만 연대 김창국 교수님 제가 존경하던 어른이시었고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유학을 가서 연합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첫 번째 파송지가 어디냐면 시카고 대학 캠퍼스에 있는 교회였어요. 아이고, 시카고 대학 한인교회, 나중에 이름을 이제 하이드버그 한인연합감리교회로 바꿨는데 거기 가니까 교인들의 구성을 보니까 교인들의 80% 이상이 다 서울대 동문회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나도 S대 출신인데 그 S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그게 마음에 처음서부터 뭐냐면 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의 구성원을 딱 보고 나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미워하고 나는 그래도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러는데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왜 폼 약간 잡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럴 때 쟤네들은 공부만 했던 놈들이겠지? 뭐 이제 이래가면서 막 이제 미워하고 그냥 거리감을 느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로 처음으로 파송받은 곳이 그런 끔찍한 곳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저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정말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또 이제 하면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고 식구들만 교회 앞에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윤모라고 있어요. 그 서울대 교수 나중에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돌아오는 얘기를 하다가 좀 친해졌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목사하고는 좀 친해지니까 그 양반이 자기 얘기를 이제 슬슬 풀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뭐 어려서부터 항상 탑이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도 뭐 그냥 날리던 친구고 시카고 대학에서도 논문상 계속 받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인정받고자 늘 1등이고 그래도 하나라도 뭔가 틀리는 게 있고 그러면은 아주 겁이 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슴 시리게 살았던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내재에 있는 열등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면 열등감 없는 줄 알았더니 공부 되게 잘하는데 열등감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우리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때 우리 교우분인데 장로님 되셨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또 만났어요. 옛날 참 좋은 우리 옛날 교우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땐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목회 초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없는 것 아니고 열등감 없는 거 아니에요.
우월감은 또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거든요. 우리들 속에는 다만 들여다보면 그런 그림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가만 보면은 그런 것 속에서 그냥 파묻혀서 그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뭐냐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마름입니다. 삭개오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절대 절명의 자기 인생 변화를 위해서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뭐냐면 자기 존재의 한계라고 표현했던 거죠.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가 할 수 없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무등을 태우고 목마를 태워서라도 예수님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자기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목마라도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계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타는 목마름 속에 있지만 할 수 없어의 그 현실이 그의 삶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경 말씀 보면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유, 안 보이면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첫날 얘기 절대로 되는 인생이 있고, 그죠? 되고자 하는 인생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어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한번 기필코 한번 예수님 보고 내 인생에 어떤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념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주저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찾아보느냐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요단강물이 1년 중에서 가장 창일할 때,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언약궤를 앞세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물이 그친지라.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서서 있고 사람들은 그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다는 거예요.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물이 가장 많을 때 사람들이 보면 바보짓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일인데 왜 저 짓을 하지? 그런데 그럴수록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더 내딛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전개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냥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달려가서 그러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뭐냐면은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저기라도 올라가야지 예수님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만 보면 뭐 나폴레옹 본 일도 없지만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키가 컸대요, 작았대요? 나폴레옹 키가 작았다는 걸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사 속에서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키 작았어요, 컸어요? 작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등소평도 작았대요, 컸대요? 다 작았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인물들 가운데서 키 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앞으로 달려가서. 옛날에 우리가 읽던 성경으로는 뽕나무, 이게 입에 붙어갖고 자꾸 뽕나무 나오는데, 하여튼 돌무화과 나무든 뽕나무든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했다. 그거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존재 혁명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 삶을 주저앉아서 허우적거리는 게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정체가 한 걸음 더 어려울수록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셨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곳에 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장면을 우리들에게 옮겨놓고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면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보셨을까요? 우러러 보셨죠.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결단 속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요거는 저만의 해석이니까 이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하시고요. 아무튼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소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건 뭐죠?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도요 목사님 눈에 잘 띄시길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하시는데 좀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도요 친밀하게 잘 목사님의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잖아요. 이 로케이션 그 장소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자면은 눈에 띄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지만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라고 합니다. 목사와 거지의 두 번째 공통점은 주는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우리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도 원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죠? 우리는 안 받아요. 목사님은 다 받으시면서 다 응대해 주시고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원하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고 목회자의 또 다른 특징이 신천교회는 특별히 그렇던데 이직률이 낮아요. 이직률이 낮아요. 다른 데는 목회자들 계속 바뀌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고 어느 날 가보면 다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대요. 요 가까운 교회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70년이 되셨다는데 담임 목사님이 몇 대째? 5대째? 어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어른 교회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유 어째 이렇게 아멘 하나도 안 하죠? 되게 썰렁하네요. 말해놓고 굉장히 민망할 뻔했는데 여러분 진짜 신천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좀 진짜 프라이드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드물어요. 이런 데가 드물어요. 목사와 거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산대요. 그리고 손에 늘 뭘 들고 다닌대요. 미국 거지와 또 목사님하고의 공통점은 또 조금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입에 뭘 붙고 다니냐면 God bless you 이런 걸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노르세선 대학병원에서 이제 임상 훈련 받고 그럴 때 지하철을 타는데 말이에요. 지하철에 제가 퇴근할 때 되면 꼭 거기 가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동냥하는 분이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God bless you 그러는 거예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당신한테 제일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신과 축복은 자기한테 지금 필요하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목사는 사람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목사도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목사가 원래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무쇠인간이 아니에요. 누가 곱지 않은 시선을 주면은 마음 아리고요. 곱지 않은 말 한마디 뱉으면 고민하게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있을 때 잘하세요. 아이고. 그게 본인을 위한 겁니다. 목회자는요, 지지를 받고 응원을 해주고 그러면 생명을 내놓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의 샘이 막 터져요. 설교가 쉬워져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표현으로 하자면 뭐냐면 애들이
애들이 자라면서 엄마 젖이 잘 나와야지 애도 잘 먹고 잘 크고 그러잖아요. 젖이 마르는 사람들은 젖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뭐 막 피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런데 목회자 흔들어 놓고 그러면은요, 공갈 젖꼭지 빠는 거랑 똑같아요. 공갈 젖꼭지 맨날 빨아보십시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냥 헛빠는 거지. 그래서 무슨 키가 1cm라도 자랍니까? 공갈 젖꼭지는 공갈 젖꼭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관계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잘 형성되고 그런 신뢰가 빌드업되고 그래야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크게 감당해 나가는 거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제는 개편이다 하는 말씀 때문에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발 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여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요즘 보통 교회들에서 보는 얘기가 그런 거죠. 목회자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딴따라 목사라 그럽니다. 검정색만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장례식 전성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없고 식구가 없으면은 교인들 가정 이해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자녀가 많으면은 무슨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애만 낳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대요. 목회자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면 줏대 없는 목사라 그리고,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데 집회를 많이 나가면은 자기 교회 교인들은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돈다고 뭐라고 그러고요. 어디 바깥에 안 나가면 뭐냐면 어떻게 했길래 바깥에 초청 한번 못 받느냐고 그렇게 또 뒤에서 또 이거 한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예화 많이 들어서 설교하면 성경 실력 없다고 비난하고, 예화를 사용치 않으면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또 뒤에서 뭐라고 그런다네요. 여기는 아니죠? 이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 아니에요. 여기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제 아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모는 투명인간 같이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사모도 뭐다? 머리가 좋으셔, 확실히. 예, 신천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사모도 뭐다? 사랑. 여러분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이거 참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삶의 자양분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사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은지 사모님 과거에 청년 때 제자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편적으로 교회를 이제 은퇴 얼마 앞두고 있다 보니까 두루두루 보면서 목회 경험 속에서 보면 제일 안 된 자리가 사모님 자리예요. 그냥 목회자한테는 권위가 있으니까 뭐라고 못해도 항상 그 뭐의 이야기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무슨 양념이에요? 사모가 무슨 저기 뭐지 군곡질 그건가? 뭐 우리 사모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아쉬움과 아픔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의 홍수 속에서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먹고 힘있고 그렇게 살려면 뭐냐면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해서 잘 살아야 돼요. 친하게, 그러니까 권위는 세워드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어떻게든 예수님 멈춰 서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눈길이 머물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르셔야 되고요.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또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무관한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요, 자기 영적으로 절대로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맨날 바깥으로 빙빙 돌다 변두리 신앙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영적인 풍성한 꼴을 먹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바깥으로 빙빙 돌면서 딴짓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뷔페집에 가가지고 뷔페집에 사람들이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신나게 즐거운 시간 갔는데 아유 왜 밥도 안 갖다 주고 자꾸 그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영양실조 걸려요.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결정이에요. 인생은 자세가 결정하는 거죠.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멈춰섰어요. 삭개오를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야 뭐라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삭개오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목마름 속에 있다가 할 수 없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라도 보려고 나무에 기어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멈춰서서 삭개오를 응시하고 삭개오를 주목하면서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에 벅차올랐을까. 그 마음을 우리 헤아려 보면은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그 지점이 아닐 수가 없죠.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는 삭개오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집에 머무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소리 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모시고 살고 예수님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만족하라. 이게 무슨 폼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러더라도 다 그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삶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살면서 질문이 많아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그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죠? 왜 그분에게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을 저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 뵈면 정말 묻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실 때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거기에 금방 응하죠. 금방 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축복받는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교인들이 뭐냐면 인공위성 같은 교인들입니다. 빙빙 돌아요. 교회 주변을 빙빙. 모임에 빙빙 돌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고요. 들어와야 돼요. 인공위성 같은 성도들 안 됩니다. 축복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건축을 2번 했는데 전에 건축을 하던 때도 그랬습니다. 이세훈 장로님이라고 계신 건축위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 괜히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파킨슨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걸음도 좀 불편하셨어요. 사업을 좀 하시는 분인데 제가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때 34분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건축위원장님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파킨슨 병에 걸렸고 몸도 불편하시고 사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을 맡겼다. 근데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건축위원장님 맡아주세요 하고 그 아내 되시는 김 권사님하고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 전에 그 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고요. 그 다음날인가 됐는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 목사님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파킨슨 병에서 발걸음도 이렇게 지금 불편하고 어떻게든 이거 해보려고 이겨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아니 건축 현장이라니, 이 많은 장로님들 계신 데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또 담대하게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맡으세요, 하시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그걸 맡으셨어요. 건축을 하면서 그 일하는 분들이 그런 일 많잖아요. 공사비 줬는데 돈은 갚고 그 다음에 어디 이런 거 사라지고, 그래서 뭐 와서들 속색이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냈어요. 근데 매일 새벽이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현장 둘러보시고 거기에 붙어서 사업을 아주 내려놓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공사하는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분이 주방 가구 뭐 이런 걸, 큰 밥솥 이런 거 이제 하고 이런 공장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조달청에서 군대에 큰 솥을 납품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전자식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면은, 낙찰이 되면은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나 된대요? 옛날 60만이었는데 아무튼 군대에 그 이제 밥솥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내려놓고 지금 건축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찰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됐으니까 말하겠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전자 입찰하는데 그냥 넣었는데 거기가 무슨 대단한 기업도 아니에요. 조그만 회사인데 거기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됐어요. 건축하는 1년 동안 자기는 가서 무슨 저 회사 가지고 경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달청에서 입찰 딱 되니까 2회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데 2년 동안 그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다 처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는지 모르면 참 신비한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 보면은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런 분들 데리고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선뜻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저희 교회 건축 뭐 얼마나 대단했다기, 성본관에 비하면은 세 발이 필 텐데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 어렵게 했거든요. 돈도 없이 70억 공사한 거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저는 가서 얘기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헌신적이세요. 참 깨끗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기꺼이 헌신하셔요. 기꺼이 헌신하세요. 축복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첫날,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면서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면서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큰 꿈을 꾸시고 어른 교회가 되어서 일할 때, 여러분들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반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복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평소에도 주시는 복 크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고 그렇게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개오는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이럴까 저럴까 그러는 게 아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리면서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건축 얘기 또 해서 미안하지만요, 건축하면서 제가 큰 공부하게 되고 큰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얻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계산하면 못합니다.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몸을 확 던져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사건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냐면 급히 내려와요. 새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그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너 절에 갈 건 아니고, 너가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데 제3의 길 제시했다 그랬죠? 천주교로 가자. 노 한마디로 노했다. 우리 아버님 정말 기가 막혀서 저 쳐다보던 그 얼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냐 아니냐 결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정쩡하게 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 믿고 그야말로 일가 친척집 다 떠나가 아비집 다 떠나가지고 그 본토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지는 거지. 결단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그런 기적의 지팡이로 그의 손에 그걸 쥐어주셨겠어요? 아니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들고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희망 없는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응답했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데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저없이 따랐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를 교회의 반석 삼으시는 겁니다. 인생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 결단입니다. 여러분 큰 결단만이 결단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매일 늦는 사람이 있으면 금년부터 예배 시간 절대로 안 늦겠다.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동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 게을리 했던 사람 이제 금년부터 제대로 해보겠다 결단이에요. 새벽기도 오늘 몇 분 들어오셨나요? 여기 새벽기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하고 이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인격적에서 안 그러지만 재직들이 말이지 새해가 됐는데 새벽기도도 안 하고 부흥회 한다 그러는데 3일째 지금 얼굴도 안 보이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저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단해. 자기 신앙의 변화를 위한 어떤 새해가 돼서 뭐 돈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뭔가 좀 내가 이제 진짜 좀 변해보자 하는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녀들하고 멀어졌던 관계 있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말해주세요.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도 결단인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처럼 아이고 그때 잘했을 걸 이런 사람 어리석어요. 지금이라도 아꼈던 말들 하는 거죠.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항상 끝나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해야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결단입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지. 내가 금년부터 좀 잘해볼게. 미안해. 잘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던 사람은 입이 달싹달싹 하면서 너무 잘 알죠? 너무 달싹달싹 하면서 입이 안 떨어져요. 안 해본 사람들은 안 돼요. 잘. 근데 뭐냐? 결단하면 돼요. 결단하면. 처음이 어려울 뿐이에요.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풀려요. 제가 우리 아버지 확 안아줬듯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헌금생활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아프게 헌금합니다. 아프게 헌금해요. 설렁설렁 안 해요.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우리 교회 하면은 은평구에서 그래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만해야지. 그것도 뭐 했다 그러면 야 남의 부흥회 와가지고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앉았다고 그러는.
근데 뭐냐면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고맙고 그런 거는 헌금을 그냥 설렁설렁 안 하고 뭐 또 다 물론 그런 건 아니어도 정말 아프게 드리는 헌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주목하시고 삭개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셨듯이 그런 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11조 신앙 잘 지켜야 돼요. 11조 신앙 잘해야 됩니다. 미국 교회 현실을 보면은 미국 교회 그 교회 주차장들이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많거든요. 이런 시골에 이런 데 가면 교회에서 뭐냐면 빙고 게임 한다. 빙고 게임. 왜냐면 교회에서 11조도 제대로 안 내고 교회가 쇠락해 가는데 교회 유지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빙고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수입 올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 2050년도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 되느냐? 11.2%래요. 전망한 게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통계예요. 통계지만 통계가 실현되지 않도록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정말 자기 존재의 어떤 그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깨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잔소리 하는데 우리 교우분들 자제들만 나와도 우리 교회 학교 따블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이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야 되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찾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되죠. 전에 큰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 가운데 임만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신 줄 알고 기뻐하십시오.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동네 이장 출신이에요. 동네 이장 출신인데 시골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목회자들이 왔다가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시골교회라서.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또 떠나시면서 그러더래요. 그 임만재 목사님인데 그때 이장이잖아요. 임 이장 앞으로 자네가 이 교회 맡아. 그리고 떠나셨대요. 동네 이장이 뭘 맡았냐면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야간 신학교로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나 동네 이장인데 교회 맡아라 그래서 나 교회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하고 주일날 예배를 보려고 그러면 동네 이장이 집례하는 예배니까 사람들이 와요. 한번 더군다나 한참 농사일 바쁠 때는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끝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다가 보낸대요. 가서 김씨 데려와. 가서 김씨 데려와야지. 그래 다 모여야 예배를 본대. 그러니까 일하느냐고 예배당에 안 와서 성원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가가지고 잡아본답니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예배 이제 다 모여야 예배를 드린대요.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어찌 이제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시는데 가을이 돼서 이제 다 가을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에 뭐 쌀이 몇 가마 나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동네 이장 출신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다 추수 끝나고 나서 쌀이 다 얼마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로님 댁에서 11조 드렸는데 보니까 터무니없이 적게 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날 밤에 찾아갔답니다.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쌀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충청도 분이시라서 충청도 분들은 누구랑 이렇게 얼굴을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빗게 앉으세요. 이렇게 살짝 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먼 산 보면서 툭 던져요. 선문답 하듯이 툭 던져요. 추수하셨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이제 툭 던지는 거죠. 그런데 몇 가마나 나오시오 그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쌀을 뭐 100섬이면 100섬 했으면 11조로 10섬은 드려야 되는데 지금 3섬밖에 안 왔으니까 나머지 언제 줄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집에도 안 가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거 낼 거냐고 자꾸 물으니까 참다 내겠다고. 하여튼 다음 주까지 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약속이니까 나머지 이제 안 낸 밀린 11조 밀린 거 있잖아요. 안 낸 거 그거 갖다 주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임만재 저 전도사 이장 출신에다 내가 다 아는데 이제 목사 됐다고 우리 11조 저렇게 안 된다고 저런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가족들을 데리고서는 동네 읍내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대요. 갔는데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원래 교회로 다시 왔더래요. 그 왜 왔는가 했더니 본전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전 생각이 나서 왔대요. 그러니까 11조 내고 나니까 그 교회 내 교회인데 남의 교회 가가지고서 11조 다 내고 나서 남의 교회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잘 섬긴 이야기서부터 해서. 근데 그 얘기 골짜기는 골자는 뭐냐면은요, 정직하게 살아보자.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은 복 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그 복을 받나 안 받나 한번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동네 교회 나오는 분들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되더라는 거죠. 되더라는 거예요. 임만재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진짜 시골 이장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끼쳤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야간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은 공부 많이 한 분들을 불러요. 자기보다 실력 있고 이런 이제 부목사 들어오면 막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님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사람 데려와서 잘 해가지고서 이렇게 세워드리고 그런 참 좋은 심성과 신앙적 인품을 갖고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신앙은 결단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복을 한껏 더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거죠. 예수 믿으면서 시시하게 믿지 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람이 못났지 왜 교회가 그죠? 교회 시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어저께도 약간 좀 흥분했던 건 그거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이시고 책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깨끗한 목회자로 교회에 널리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난 얘기는 은퇴하시고도 매주마다 격주로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리더십에 그 갈등이 생기니까 그 아들이 그 교회에 또 부목사가 그런데 나가는데 40억을 요청했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교계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참 나쁘고른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른,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어른이 된다는 것, 그런 어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런 어른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신천교회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삭개오가 가졌던 그런 목마름 속에서 자기 삶이 그렇게 혁명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크게 힘입는 그런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힘입고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 마음껏 해드리는 이 시대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